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본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유다가 데리고 오는 군병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 좀 시간표를 살펴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다음에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시간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는 밤중이었고요. 또 안나스에서 신문 당했을 때는 한밤중이었고 가야바에서는 이제 날이 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던 때는 언제였죠?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서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데 질문할게요.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또 도망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뭐 저도 도망갔다면 어디로 도망갔을까? 그리고 도망가서 뭘 했을까? 어딘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중에 돌아온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서 돌아온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간이라고 돼 있는데 간 다음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누가 왔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던 때는 가야바에게 신문 받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에게 신문 당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안나스 신문 당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야바 신문 받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만 또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만 온 것은 아니고 요한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명의 제자가 돌아왔습니까? 2명의 제자가 돌아왔어요. 도망한 제자가 11명, 유다 빼고 11명이잖아요. 그 중에 돌아온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 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제자 중에서도 조금 나뉘어져요. 요한은 어떤 제자였냐면 돌아왔는데 어떤 제자였냐면 여기 제가 노란색 글씨로 돼 있죠.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함께 있었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섰어요. 베드로는. 좀 정리하자면 둘 다 돌아왔는데 요한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로 돌아왔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밖에서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를 쫓았고요.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고요.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 밖에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멀리서, 그렇죠? 멀리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베드로는 멀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해 줄까요? 요한은 어떤 마음이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다른 마음이 있겠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이제는 돌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히든 내가 죽든 누구 편에 서겠다고요?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멀찍이, 그렇죠? 아직 예수님 편에 설지 망설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는 거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편에 있겠는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는가 했을 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그중에 오늘 요한은 바로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바짝 다가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가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 있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이렇게 망설이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요? 베드로가 왜 요한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왜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돌아온 이유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 같이 죽겠다, 어쩌면 그런 각오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다른 마음 같아요. 베드로는 왜 돌아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뭘 보고 싶었어요? 결국을 보고 싶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예수님의 결국이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결국이 만약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A, B 상품이 있는데요. A 상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모두 잃을 수 있어요. B 상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절대 잃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상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에 투자하시겠습니까? B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절대 잃지 않는 B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A예요, B예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절대 잃지 않는데 A예요, B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A 같았어요.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A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명확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A가 아니라 B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본 결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결말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걸로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르다한테.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은 빼앗긴대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잃은데요, 잃지 않는데요?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길이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은 사실 비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결말과 예수님의 엔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6장 6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봤던 장면이죠. 이거 보고 이제 베드로가 도망갔고 또 다시 갔거든요. 달아났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아름답다. 끝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은 비참한 결말인가요? 아름다운 결말인가요? 비참한 결말인가요? 아름다운 결말인가요? 베드로가 지금 목격한 마지막의 그 모습은 마치 비참한 결말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본 사람은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또 갔어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서 어디까지 봅니까? 십자가까지 봐요. 하지만 그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이 비참입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결말이 비참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결말이 비참한 결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결말을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본인은 본인의 결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비참한 결말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결말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까지 보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은요 비참한 결말이에요,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은요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편에는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결말이 비참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우울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종이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그 도당이라고. 그때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해요. 또 물어보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맹세를 해요. 이번에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인 어떻게 합니까?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돌아올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우리 원내등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 결말이 참 때로는 암울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결말이 멸망으로 끝날까요? 비참함으로 끝날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베드로의 결말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도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결말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결말이 여기서 끝날 거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입니까? 계속 이어나갈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뭔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결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망가기 직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 베드로의 결말이 어때요?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결말입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결말을 내다보셨어요. 베드로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 내다보셨습니다. 그가 반석이 되고요. 그가 돌이킨 후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내다보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내다보시고 저 여러분들의 회사를, 저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렇게 내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비참한 결과가 아름다운 결말로 맺혀지게 되는 그 비결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편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을 때는 지금 상황은 비참한 결말로 끝맺힐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로 끝맺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결코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선택한 사람은 결코 그 결말이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결국엔 베드로가 아름다운 결말로 맺어졌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됐을까요? 다시 어떻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보면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셨대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요? 베드로를 봤는데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요? 레이저를 쐈을까요? 레이저를 쐈을까요? 너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런 너가 그렇게 나를 부인해라고 하면서 어떤 비난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그러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우리 오늘 영적 친구에는 그 눈빛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친구의 12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부드러운 깊은 동정, 슬픔으로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와 끊임없는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베드로를 예수님 편에 서게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너는 다시 일어나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또 격려하시고요. 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넌 다시 일어나서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고, 그 예수님 편에 섬으로 베드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어둡고 때는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굳건히 예수님 편에 서셔서 예수님을 붙드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우리 모든 원내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국은요,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름다운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